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3페이지 레위기 11장입니다. 아마 레위기를 본문으로 읽은 분들이 매우 적다고 느끼는데, 저는 기도 중에서 이 레위기 11장 25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성화라고 하는 내용은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변화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변화, 변해야 돼요. 근데 오늘 모두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게 변화예요. 마지막 합창을 네 분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찬송을 한 번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무슨 찬송 불러주실래요?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요, 주님이 때때로 찬송이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송이 이렇게 연결된 걸 볼 때 성령님의 인도라고 확실히 믿고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아주 사랑하고 아주 마음이 통하는 멤버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초청해가지고 우리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하나하나가요, 너무 이 집회에 다 합당한 찬송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여기 주니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인데요, 원래 다른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하반절,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구원받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 칭의를 얻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참석자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으로가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그 거룩은 어떻게 거룩해지지?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지지? 라고 맘만 먹으면요, 제가 오늘 성경을 펼쳐서 선포할 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거룩해 만드시는 능력이구나 하고 그 능력에 딱 붙잡히면 거룩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똑같이 주님에게, 주여, 당신이 나를 죄악 세상에서 건지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수양회의 주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며, 의로워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며, 거룩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뒤따르고 보상이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테마,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거룩 안에 다
붙잡히고 그 거룩에 참여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거룩한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함께 허락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여호와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파라오 왕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43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97페이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3개월 만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은요, 이집트에서 딱 나오자마자 주님이 독수리 날개라는 그 시대의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00만이 넘고 2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거리예요. 거기는 유아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막 이삿짐도 있고 물건이 많고 어떻게 날아갑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성경을 보면요, 이야,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무슨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끄집어냈는데 그들이 너무 여기 조건이 딴 거 없어요. 5절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만 지키면 내가 너한테 뛰어난 민족으로서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북쪽에 분열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조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망해서 그 다음에 그 민족이 그냥 독립을 하지 못한 채요, 바벨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 헬라 제국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그리고 열방 모든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2000년이 넘도록 헤매고 있다가요, 우리 시대 20세기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찾았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헤매던 민족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 그 치하에서 언어도 말도 바꾸려고 하고 글도 바꾸려고 그러고 성씨도 바꾸려고 그러고 문화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일본 사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그때 엄청나게 압박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 가서 살면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당시 표현으로 빌면요, 그래, 조선보다는 일본 사람이 훨씬 더 신사적이고 참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 노동을 하고 일본에서 살았지만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므로 저는 일본 사람을 나쁘게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저주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일본 사람의 가장 단점, 장점은 장점으로서는 저는 얘기 안 하고 싶고요, 단점이 있는데요, 잘못한 거를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모르는 그것이 참 쌍스러운 민족이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독일 민족은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인 일에 대해서 막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주고 막 지금도요 겸손하게 우리 민족이 너무 잘못했어, 너무 많은 악한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못 말린 게 너무 죄송해요 하고 미안하단 말을 함으로써요, 상대방한테 이 슬픈 마음과 억울한 생각들을 풀어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혔고 군대 나간 일본 군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한국의 젊은 처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농간하고 마음껏 행해놓고도 자원에서 왔다 그러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사과할 줄 모르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정치인들도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대단히 괜찮은 인물인 것처럼 보는 것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진실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잘못을 참으로 뉘우치고요 돌아섰을 때 주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잘 참 격려해 주면서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을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줄 게 아니라요, 살았을 때 좀 분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아버지가요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야 이놈들아, 살았을 때 유산을 주면 되냐? 부모도요 유산을 죽은 후에 준다고 약속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을 보고 잘하는데 미리 줘버리면요 자식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걸 아버지가 알죠. 그래서 두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형한테도 주고 동생한테도 주고 유산을 100% 분배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양을 큰아들에게 주고 작은아들에게 분배를 해 줬는데,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요 돈을 싸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총각이 아직 결혼도 안 해놓고 재산을 싸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독립하려고. 뭘 믿고? 돈을 믿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독립하려고 했는데 막 돈이 많으니까 막 친구도 모이고 막 하는 사람이 관심 가지니까요, 그냥 돈을 물 쓰듯이 막 풀어서 마음껏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요 여색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많은 성범죄를 하고 이제 돈을 날리다 보니까요 얼마 안 가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몇 년 지냈는지 모르지만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취직을 구하려고 취직 자리를 찾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직업이 돼지를 기르는 일입니다. 돼지는, 유대 민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돼지를 기르는 양돈장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돼지를 먹기 때문에 돼지 치는 양돈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이를 좀 뺏어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지켜보면서 야, 그 왜 돼지가 먹는 걸 네가 뺏어 먹으려고 그래? 하고 간섭을 하니까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지내고, 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종들을 다루지 않는데 이 외국 나라는 이렇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감독하는 이런 형편없는 도시 속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불리우는 것은 아니 되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 꼴을 그대로 하고요, 맨발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늘 나간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녀석이 다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늘 창문 바깥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녀석이 저 언덕에서요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걸어오는 모습 보면 걷는 것만 봐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제 걷는 걸음이 약간 팔자 걸음을 걸어요. 일자 걸음을, 11자 걸음을 안 걸고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보고 아이고 당신 아들은 꼭 당신같이 걷네. 그 아들이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 보면 저놈이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그냥 금방 알아보듯이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놈이 아들이구나 하고 또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뛰쳐나가서 그냥 그 거지 같은 아들을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돼지 양돈장에서요 목욕도 못하고 꾀죄죄하게 맨발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이놈아, 너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어디 나가더니 이렇게 거지가 돼서 왔어. 너 그 돈 다 어디다 날렸어 하고, 만약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요 꾸지람을 했으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로 기쁘게 잔치를 하자.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불러와라.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이웃들을 불러와라는 이 놀라운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집에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하인을 불러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났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래, 어떻게 왔더냐? 솔직히 거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고 죽었던 내 아들을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잔치를 벌린다고 송아지도 잡고요,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간다 그래. 나 안 들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 들어가기 싫다 그래. 그래, 잔치를 한참 준비하고 감독하던 아버지가 바깥에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들아 들어가자 하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 곁에서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한 나는 내 생활에 후회가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나와 친구들로 더불어 재밌게 지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창기와 함께 돈을 다 말아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린 그 동생한테다가 송아지까지 잡으셨다고요? 아버지 너무너무 공평치 못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냐면요, 생명을 보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했고, 형은 왜 동생을 싫어했냐면 돈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돈으로 동생을 보았기 때문에, 형님은 평가를 물질에다가 둠으로써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잘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막 아프게 푸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너 그렇게 급하니? 내 것이 다 너 거야. 아버지 마음은요, 자기 있는 재산 남은 거를 다 아들한테 주려고 마음먹고 지금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고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뭐 창기와 함께 돈을 탁 말아먹고 온 거지 같은 동생한테 송아지까지 잡으셨다고요?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형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거야. 나는 엄청난 돈을 번 것보다도 내 아들을 다시 맞이한 것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래서 기뻐하는 건데 너 그 기쁨에 참여하면 안 되니? 그렇게 해놓고 성경 누가복음 15장이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탕자 얘기가요, 과거에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구원받는 얘기로 30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로 알았다가요, 제가 진리의 눈을 떠서 이 거룩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연합을 2000년 7월달 9일날 오후 2시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과, 이제 나는 나머지 나의 남은 일생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안 날부터 그 탕자가 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탕자였구나. 4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탕자 같은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과거도 묻지 않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송아지라는 죽음은요,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습니까? 양 한 마리 고기 가지고 10명 정도는 나눠 먹을 수 있지만 100명을 못 먹어요. 근데요, 소를 잡으면 100명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소 한 마리 잡으면 10명 먹으면 남잖아요. 이웃을 다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 왔는지는 규모는 모르나요? 송아지라는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 잔치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가 죽었다는 말은, 왜 송아지가 아들 때문에 죽었다는, 그 아들이 송아지 죽게 한 것이 본인의 의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간증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웃도 불러오고. 송아지 간증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요. 조금 중산층은 양을 바쳐요.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바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소를 바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간증이거든요. 간증. 소의 간증.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간증.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둘밖에 못 먹어요. 아니, 솔직히 혼자밖에 못 먹는데 둘이 나눠 먹으면 배가 부르지도 않아요. 비둘기 간증하지 말고 소의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차근차근 보면 좋지만요,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요. 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되라? 더 크게요. 뭐가 되라?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주께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저만 제사장 된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목사님만 제사장으로 우뚝 서고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로 천주교 용어를 교회에다가 풀어가지고 여러분은 평신도,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 그걸 보고 넘어가야 나도 제사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어제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을요, 칭의에 대한 축복을 선포했는데 그 축복 속에 보혈로 말미암은 엄청난 디테일이 많은데요, 다 설명 안 하고 한 5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로 양심도 씻고, 예수의 피로 혼도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인도를 받고, 예수의 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다음 또 많은데요, 곁들여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9절 378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자, 주님 죽임을 당하신 후에 그가 흘리신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하지 말고요,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러니까요, 나를 구원받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요,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10절. 또라는 단어는요, 구속을 받은 것만 아니라 또 10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았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 된 것도 모르고 왕 된 것도 몰라요. 아까 왕이신 하나님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야 내가 그 앞에 굴복이 되는데, 입으로는 왕을 부르짖어 놓고는 자기가 왕으로 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2000년까지 나이가 57살 될 때까지 제가 왕노릇 했다니까요. 제가 집에서도 왕노릇하고 모든 매사를 제가 다 결정을 내리고 다 명령하고 제가 주장하고, 야, 내 얘기 들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주장이 강한 고집쟁이였습니다. 2000년 7월 달 십자가 앞에 탁 엎드리고 왕을 뵙는 순간에, 왕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엉터리 없는 왕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폭군처럼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자존심만 앞세우고 고집스럽게 내 말 들어라고 주장하던 못난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 더러운 놈을 주님이 당신의 왕의 신하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요, 얼마나 나든지 주체가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우니까요, 집사람도 평생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울더니 무슨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까. 우리 남편 옛날에 보면 눈물 참 없는 강한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찬송 부르다가 울고 성경책 보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깨서 울고 4년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탕자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9절과 10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통치하는 게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 왕이 되면요, 천연왕국에서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천연왕국에 시작돼 가지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 임용해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하는 것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여자가, 나는 무식해, 내가 뭐 왕 되기는 조건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그런 거 가지고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말했잖아요. 너희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구속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며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왕은요, 지상의 통치권을 부여받고요, 제사장은 주님을 섬기는 직분, 이중직. 낮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주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중직을 받아서 천년 왕국에서 하나는 왕으로서 땅을 지배하고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간다는 거 믿습니까? 여기 와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앞자리에 앉아 계신 김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교회에서 군림하셨는데 주님 앞에 가서 왕이 되려면 주님 앞에 종이 돼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왕을 발견해야 돼요. 나중에 왕으로 온다는 것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왕이신 주님이 내 삶 속의 주인 되고 나의 지배자가 되고 통치권자가 되었을 때, 그분의 명령 속에서 살 때,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간증을 하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하고 오신 주님 때문에 나는 변하는 거, 변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의 유대 민족만 제사장 왕국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했는데요, 이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개역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우리를, 자, 밑에 보십시오. 6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9절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로열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같은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번역이.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특별한 백성. 특별한 백성.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 이 수양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요, 어떻게 거룩해지냐? 나는 안 되더라. 난 예수 믿은 지 지금 40년, 50년 다 돼가는데 난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이번에 제가 선포하고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지금 없었지만요, 제가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기를 거룩해져라 하면 그 거룩해져라고 마음만 딱 먹으면 딱 가보면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명령만 하고 우리 보고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치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방법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하, 거룩해지는 게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해답이구나 하고 그 해답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방금 제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길이요, 성경 안에 딱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해지는구나.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해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말이야? 몰약은 무엇이고, 육계는 무엇이고, 창포는 무엇이고, 계피는 무엇이고, 올리브 기름은 무엇인가? 이 5가지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평생 읽어서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요, 기름을 만드는데 소위 말하는 복합 기름, 몰약을 500세겔 넣고 육계를 250세겔 넣고 창포를 250세겔 넣고 계피를 500세겔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에다가 믹서를 해가지고 만든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은 이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성령이 기름이에요. 기름 아시죠? 여기 말하는 5가지의 향품을 믹사해가지고 만든 그 복합 기름이 거룩한 기름, 성령을 상징해요. 근데요, 이 성경 전체와 자연의 모든 생태계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한 결과 저도 이제 그걸 얻은 답이 있는데요. 몰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갖고 100근쯤 갖고 와서 몰약을 부었어요. 몰약이 뭐예요? 예? 죽은 시체에다가 붓는 것이 몰약이에요. 방부제예요. 안 썩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몰약이 주님의 죽으심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몰약을 들어 부었어요. 그래서요, 몰약은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1번 요소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가 몰약의 1번이고요. 그 다음 뒤에 육계가요. 육계는요 몰약의 절반을 섞는데요, 그 몰약은, 육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개수나무 껍질에서 얻은 향이 육계예요. 예? 개수나무 껍질에서 얻은 향인데 그게 어떻게 거룩한 기름을 쓰는 재료가 되는가 하고 따져보니까요, 이 향기가 무슨 향기냐 그러면요, 주님의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된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의 향기가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퍼져가지고 우리 마음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향기로 나타나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요 육계로 비유해가지고 1번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 2번 육계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향기, 냄새예요. 육계가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창포. 여러분, 창포가 뭐예요? 늪에, 여러분 큰 연못에요, 창포는요 진흙구덩이에 있던 창포가 진흙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쫙 꽃을 피워요. 여러분, 창포장 쏘고 간다는 창포 있잖아요. 창포는 뭐냐? 늪이나 진흙에서 솟아 올라오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은 저는 부활이다, 죽은 줄 알았던 저 식물이 어떻게 진흙을 차고 물을 차고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꽃을 피우는가. 그래서 이 창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에서 사흘 만에 다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
여기 창포는 주님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계피. 이 계피는요, 해충하고 뱀을 내쫓는 방충제예요. 계피. 여러분, 계피 그냥 알잖아요. 그 계피는요, 주님이 부활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기 때문에요. 그 주님의 부활 능력이 그 계피를 통해 설명돼요. 그래서 첫째, 주님의 죽으심. 둘째,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 셋째, 주님의 부활하심. 넷째,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올리브가 뭐예요? 여러분, 올리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제 오후에 영화 보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보셨지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아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로라, 나야. 잡혀요. 스스로 잡혀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올리브는 주님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자신이 기름 짜는 틀에, 십자가가 기름 짜는 틀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다 믹서를 해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요, 그 기름을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 성경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이제는요, 그 기름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고 26절을 보니까 너는 그 기름으로, 그 거룩한 기름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성막을 여러분 상상하는 조감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광야에 하나님을 경배드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요,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는데, 성막을 여러분 딱 구조를 보면요, 막을 딱 이렇게 막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문을 달고, 그 다음에 덮개를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청색, 홍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 그 두째 번 지붕은 염소털에다가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지붕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양털로 또 감고, 마지막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는데, 앞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 주님의 죽으심,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물두멍이 뭐예요? 손발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울로 사용해요. 거울.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의 재료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애굽을 떠날 때 전부 다 동거울. 여러분, 유리 거울이 아니고 동거울. 여러분, 동을요, 구리를 거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문지르면요,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 거울을 갖고 와서 다 자기 얼굴을 화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거울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 거울을요, 전부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 대신 거기다 물을 가득히 채우면요, 거울 대신 그 엄청나게 큰 물두멍에 얼굴을 딱 내밀면 하늘이 맑으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요, 그 동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비쳐요.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 내용을요, 기독교의 번제단에서 죄를 씻음 받으면, 잘못한 삶을 살고 잘못된 걸음을 걸었으면 이 물두멍에 와서 물을 떠서 씻어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래서요, 깨끗해지는 두 번째 방법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고 흠과 티가 없이 살려면요, 번제단에서 주님 죽으심에 연결이 되고, 두 번째는 자백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백하는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아기 때는 크게요. 아이 때는 자백이 필요하다. 아기가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빨도 없는 애가 똥 싸고 오줌 싸면 어때요? 울어요, 안 울어요? 화가 나서 운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엄마, 나
내가 쌌어. 나 기저귀 갈아줘. 벌써요, 애를 두세 명 낳으면요, 저 우는 소리가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또 아파서 우는 건지 다 알더라고요, 엄마들은. 여보, 애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나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면 똥 싸 있어요. 그러면요, 애기들이 싼 똥 그렇게 냄새가 좋더라고요. 똥 냄새, 이게 아니고요, 너무 향기롭게 느끼면서 똥 쌌구나 하고 닦아주고요, 기저귀 갈아주면 또 막 방긋방긋 웃어요. 좀 있다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자지러지게 울면 아프다는 뜻이에요. 또 우는 소리가 약간요, 소리 좀 어디 이상한 소리는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예요. 그것이 자백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자백은요, 아기 때면 불러야 되고,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거라.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세상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소년기에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3장에 딱 요한일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 구원받으면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해요.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나와봐라 그래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좀 나보다 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역시 다투고 와이프하고도 뒤틀리고 성질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니나 나나 다 속물이야, 어쩔 수 없는 존재야 하고 위로를 받아요. 자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럼 그렇지, 별 수 없지, 이렇게 하고 피장파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 사람은 주님이 통제하시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가지고 나를 조정하시면서 양심을 채찍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30장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30장 다시 봅니다. 30장 26절, 너는 그것으로, 그 거룩한 기름으로 회중의 성막에도 바르고 증언기에도 바르고 상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다른 기구들에게도 바르고 분향 제단에도 바르고 번제음물 제단에도 바르고 그것의 모든 기구도 바르고 물두멍도 바르고 그것의 받침대도 바르라. 그러니까요, 그 복합 기름을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드는 모든 기구에다가 다 발라요. 이게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성막의 기구들이라면 거기다 다 발라요. 그 기름을. 그게 뭔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한다. 제단에도 물두멍에도 등잔대에도 떡상에도 분향단에도 그다음에 안에 있는 법궤에도 다 발라요. 휘장에도 발라요. 바른다는 말이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답이 29절 30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들 모든 성전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모든 기구들을,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자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촛대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상징하고 떡상은 예수님의 양식 되심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법궤는 지극히 거룩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상징하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우리를 향하신 역할을 성소 기구를 통해서 다 설명했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기름을 발라놓고요, 너희들 이리 와. 뭐라 그랬어요? 29절. 그것들은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할지니, 하나님의 모든 기구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으니, 여기 그 다음 하반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뭐요?
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버제단만 만져도 거룩해지고, 물두멍만 만져도 거룩해지고, 등잔만 만져도 거룩해지고, 떡상만 만져도 거룩해지고, 분향단을 만져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접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30절 뭐라 그랬어요?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들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비로소 제사장 직무로 주님을 섬기는 직책을 허락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짐으로, 접촉함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요. 접촉하는 순간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약 성경에도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접촉만 하면, 닿기만, 만지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마태복음 9장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갑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요, 읽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서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치리자,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거든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20절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그 높은 사람 집에 애 딸 죽었다고 이제 신방 가려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뒤에 와가지고요 12년 동안 혈루병 들었던 여자가요 예수님 옷가를 싹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를 싹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봐요. 옷단을 만지는 순간에, 자 21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온전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옷에 손을 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뒤돌아보시면서 그녀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온전하다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가를 딱 접촉하는 순간에 12해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요 12년 동안 혈루병 속에서 돈도 많이 쓰고 의사들도 많이 만났는데 더 중해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만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뒤따라가면서 당신의 옷만 만져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옷을 만졌더니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으라.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이 뭐예요? 혈, 피혈자에다가 루, 흐를 유. 루라는 말이에요, 샌다는 뜻이에요. 새. 아무리 피를 주입해 주어도 자꾸만 하혈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의 피 얘기를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뒷구멍으로 흘러나가고 그냥 새나가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내 속에 운행되면서 나의 삶을 온전케 만들지 못하고 피의 능력 안에 붙들지 못하고 맨날 싸는 거예요. 싼다는 말은 맨날 흘러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내고, 오늘 듣고 내일 흘러내고, 새벽기도 나가서 듣고 그 다음 저녁 때 다 흘러버리고. 그래서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는 끝내 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자 들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하니 그 여자가 그때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23절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녀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예수님이요 그 죽은 집에 가니까 막 이제 사람 죽었다고 막 이제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애가를 부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걔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25절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내신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녀가 일어나며 자 주님이 그 죽은 자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살아나 버려요. 주님이 손을 대도 만지고 내가 주님을 만져도 낫는 거예요. 믿습니까?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요. 이 놀라운 신비가요 성경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 능력에 접촉만 제대로 되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접촉이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제 자신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요. 주님 안에 하인으로 왕노릇 하던 제가 왕권을 다 던지고요. 제가 그 왕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날부터 집사람하고 개인적으로 그때는 집사람이 제하고의 얘기가 충분히 안 통하니까 제 아내에게요. 조그마한 이제 여관방에 호텔도 아니고 여관방에 앉아가지고요. 밤새도록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잘난 척하고 내 말 들어. 다 따라와. 내가 이 집의 가장이잖아. 왜 당신 주장을 자꾸 해? 당신 말 많이 하면 싫어. 하고 저는요 남자가 집안에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가 있어야 집안이 편하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어가지고요. 어떻든 간에 사실은 살아보니까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IQ도 높고 그리고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촉이 빨라요. 근데 제가 그걸 누르려고 하니까요 그냥 고분고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내 말 들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왕노릇을 했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굴복한 다음에 내 그동안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이유로 당신한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내 말 들으라고 독단적으로 얘기하던 모든 것을 용서 비요. 부끄럽소. 나는 주님의 왕되심 안으로 들어왔어. 이 간증을 듣고요 집사람은 금방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진짜 속에 무슨 변화가 있나 하는 것을 4년을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4년 후에 어느 날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이제 저는 23년 됐고요 우리 집사람은 19년 됐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아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요. 우리들 아이들도 이 축복받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온 산 간증이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접촉만 하면 거룩해진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접촉을 해야 되냐? 이 성경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오픈된 광장이면서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모든 것이 여기에 엄청난 수백 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데 자 이제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느냐? 어디 가서 손을 대야 거룩해진다는 거냐? 그 거룩이라는 게 어디다 손을, 그때는 다 물건이 있고 기구가 있으니까 가서 만지면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만지라는 거냐? 여러분 어디 가서 만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만질 수 있는 곳을 안내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걸로 자기들은 거룩해지는 걸로 알고 그들은 또 그 방법대로
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단다. 내가 바로 실체야. 우리 주님이 실체라는 것을. 자, 그 다음 2절.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요, 짐승을 가지고 계속 죄가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쳤는데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일은 해도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올 때까지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로, 그것이 하나의 가르침으로, 일종의, 여러분 건물 짓기 전에 도면에 그려진 설계 도면 보고, 아, 이거 우리 집이구나. 야, 도면 볼 줄 아는 사람은, 야, 참 잘 지어졌다. 야, 디테일을 보니까 대단히 멋진 집이야. 하고. 그러면 그 도면에다가 집을 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계 도면에 자기 집이라는 건 아는 거나, 거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구약은 설계 도면이고 예수님은 완성이에요. 자, 그 완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완성 속에 뭐가 있는가? 자, 5절인데요. 5절의 제목을 킹제임스 성경 가지신 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그래서 모든 성막의 비밀이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원체다, 본체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과거에 수많은 짐승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양이 죽었는데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요. 그 많은 유수한 세월 동안에 나타낸 구약의 그림자를요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의 뜻을 완성하러 왔나이다 그러지 않고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그 다음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율법에서 가르쳐 가지고 사람이 노력해서 짐승을 잡고 그걸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며, 첫째 것,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제사와 희생물과 번제물과 화평 헌물과 모든 제물에 대한 시스템, 제사를 폐지시킨 것은, 폐지예요. 다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들어보세요.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통해,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그분이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야, 거룩해졌어, 이거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이란 말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별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구에 75억이 넘고 지금 8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민족 속에, 그 많은 백성 속에, 그 많은 족속들 속에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해졌는데요, 언제까지 거룩해집니까? 오늘 거룩해졌다가 내일은 뒤집어집니까? 그 다음 성경 14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자,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대한 뒷받침이 재강조되는 성경이 14절이에요. 14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주님 돌아가심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아멘. 거룩이 그냥 이렇게 반짝 빛비침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까? 뭐를 접촉했습니까?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성전이셔요. 이 말씀을 접촉했는데도 하는 말이, 나는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거룩해졌는지 모르겠어. 뭘 쳐다봐요?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내가 붙잡던 것, 누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여러분, 내가 막 붙잡고 주님 나는 완전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창조주의 손이 나를 팍 붙잡아요. 거기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붙잡히는 게 뭐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오셨죠? 이런 설교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연구한 논문을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하려고요. 원고는요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넉 달 전에. 근데 이거 안 쳐다봐요. 이거 쳐다보고 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자꾸 원고를 쳐다보면 다 적어가지고 컨닝구 하는구나. 누가 못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했지만 주님 주신 것으로 이 말씀 안에 이끄심을 따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요, 그때 얘기하다가 탁 떠오르면 몇 절 봅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받기를 저게 구절구절을 잘 찾아낼까? 참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안 저는요,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날 집한테 물으면 저는 몰라가지고 어제 말한 거 모르세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늘 그래요. 생활에서 말해준 얘기를 너무 못 기억하니까 저보고요, 참 당신은 이상해. 어떻게 강단에 서서 얘기할 때 보면 성경이 줄줄줄 보면 놀랍게 천재적인 그런 잠재적인 텐데 왜 우리 집이 이 얘기를 꺼내면 당신은 듣지도 않고 또 들었다 모르고 그래요 하고 짜증을 내는 수가 덜어 있습니다. 여보 참 미안해. 일상생활에서 기억력이 약한 거 노인이야. 이제는 나도 이제 노쇠한 사람이야.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데는요, 제가 총기를 의지하거나 기억력을 더듬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난, 제가 지금 이용당하는 마이크에 불과해요. 주님의 마이크.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그대로 내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요,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구원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짓고 쓰러지고 막 엉망으로 살고 막 다투고 막 욕심 부리고 사람들하고 인상 쓰고 그거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자, 이만큼 들어보면 여러분 자신이요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해졌어요, 안 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해졌다는 걸 만져야 돼요. 아, 이게 나도 거룩해졌구나. 아니야, 영혼이 거룩해졌구나. 오, 주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옷을 딱 만졌을 때 자기 병이 사라지듯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12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늘 쏟아버렸던 나의 불행한 이 병든 자아를 주님이 그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온전하게 딱 치료해 주셨듯이,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오늘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요, 강의를 듣다가 몰약에다가 육개에다가 창포에다가 계피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다 믹싱해서, 그러되면 약간의 오인트멘트 같이 돼요. 찐득찐득해요. 흐르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 찐득찐득한 거룩한 기름을요, 각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다가 다 발라가지고 누구든지 그 기구에 손만 대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지라는 뜻이에요.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촛대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분향단도 예수님, 법궤도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고, 돌판 2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설명하고,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한테다가 다 공급해 주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이 교과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성경책 좀 보세요. 이거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컴컴하게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한 사람은요,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 말씀이 아주 꿀맛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꿀맛보다 더해요. 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믿고 있어요. 내 생활에서 누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 집 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혹시 찾아와도요, 내가 성경책 보고 있는 시간에는 노타치, 물어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나오면 끝났어요? 물어요. 다 끝났어요? 또 들어가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요. 늘 성경 보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보면은요, 방해가 좀 되니까요, 왜 전화도 오고 좀 시끄러우니까 반드시 용산 선교 사무실에 가서요,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성경 보는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나 혼자 있으니까요, 누가 나를 방해해요. 제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부르는 찬송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인생의 산과 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보냈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펴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때 그의 품 안에서 인생의 참된 뜻을 알게 되고, 2번째, 그분의 못 박힌 손과 그 희생의 자국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딱 방향이 정해진 후에요, 제가 그 3절 4절을 따로 지었는데요,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빛과 소금은 주님이에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풍기는 것이 빛과 소금이지. 여러분, 내가 발광체입니까? 달이지.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것이 달이듯이 우리는 달의 신앙, 주님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밤중에 달빛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햇빛 되는 거 아니에요. 햇빛은 주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말라기 보면 의의 햇빛, 주님이에요. 그 빛을 내가 받으면 어찌 돼요? 되쏘는 반사가 달이잖아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그분의 영화를 꿈꾸면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면요, 세상이 하나도 취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내가요, 내 찬송가가 되고 내 마음에서 아멘이 돼요. 그래서요, 나는 인생의 상과들을 방황하며 그 찬송가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무심이 있어야 이 세 곡을요,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부릅니다. 한강에 거닐면서 찬송가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 막 보면 이상하다 그럴까봐 한강변에 저 사람 안 다니는 대로요, 찬송 부르러 내려가요. 그 강가에서 찬송 불러도 별로 크게 안 부르니까요, 표는 안 나요. 주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 부르고 가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주님, 나 같은 이 비천한 죄인을, 이 탕자를, 30년이 넘도록 방황하던 탕자를 주님이 아무런 과거도 묻지 않고 맞이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농장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난 농장 가서 일할게요. 네 농장 가서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인부한테 시켜놨으니까 너는 내 옆에서 나를 보자란 말이야. 아버지의 옆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아버지 집안 심부름이라는 게요, 아버지가 모든 일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집안 훈련은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구나, 아버지 취미가 뭐구나, 아버지는 음식 중에서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그 아버지를 배우는 장소가 아버지 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왜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딱 접촉하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접촉의 도구,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좋은 접촉점이 없는데 무슨 물건을 자꾸 접촉하려고 그래요. 성소 속에 가서 법궤를 만져야겠다. 그거 안 가도 돼요. 말씀을 만지면 돼요. 이 축복이요,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놀라운 방향을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은 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저 형제님이 경험한 대로 옷가만 만져도 되는구나, 주님의 옷만 만져도 완전하게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복합 기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만지기만 만지면 내가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말씀을 들어도 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내 마음이 안 시원해요.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시원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어디요?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시원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원해진 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한테다가 은혜를 베푼 걸로 아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 상관없어요. 자, 빚쟁이가 빚을 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부짖고 살고 막 쫓기고 살고 집도 내놓고 막 이제 말도 다 마시 거짓 신세가 되려고 그러는데 어떤 대단한 아는 형님, 친척 되시는 분이요, 내 사정을 알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자네 은행에 그렇게 많은 빚을 져서 은행에 이자도 많고 힘들어 그렇게 채무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 자네한테 사정을 자네한테 물어보면 자네가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은행에 가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빚이 많더만, 빚이 많더만 그러더니요, 채무 완제 증서를 딱 갖고 와가지고 자네 빚 다 내가 갚았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영수증 주면요, 형님, 제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 않군요. 그러면 그게 고맙다는 표시예요, 모독이에요? 아니, 영수증을 봤더니요, 제가 시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나요? 진짜예요? 그러면요,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무조건 말을 잘 못하겠네요. 평생 살면서 갚아야 되지요.
감사 만극하옵니다. 영수증을 보면 해결된 걸 알아야 몰라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함과 우리의 혼을 구원시킨 것과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만드는 모든 영수증이 여기 있잖아요. 왜 영수증을 주는데도 시원하다 하지 않고 자기 감정 이거 말고 시원한 자기를 왜 기대하냐고요. 감정을 버려야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탁 한번 접촉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공급을 계속 받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은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은 책망한다 그랬는데 뭘 책망하냐?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다 끝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심판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증거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이 성령님의 기록에 의거하여 우리를 성령님이 복합 기름, 성령님은 성령님 단독으로 와가지고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효능과 그의 부활과 부활의 향기를 복합으로 딱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틀에서 기름을 다 짜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다 준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니. 그죠? 성령이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이 아까 출애굽기 30장에서 읽었던 그 첫 번째 모략,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 육계,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 그 다음에 창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계피,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 방충제로 쓰는 아주 거기에 접근만 하면 벌레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능력이 팍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권세가 싹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볼 때요, 참 신기한 영화, 공동묘지에 귀신 나온다고 막 무서워하면요, 뭘 들고 갑니까? 십자가를 쫙 비치면 그 빛이 귀신 마귀에게 빡 비치면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설명한 건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모든 효능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될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봅시다. 못 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노 타치. 주님이요, 사탄이 와서 나를 만지려고 하면 노 타치. 너 나가. 오지 마. 사탄이 우리를 접근 못하도록 성령께서 단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 이기심의 능력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7월 달부터 지금 23년째인데요, 이기는 자로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기도록 돌봐주시고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안 해도요, 사탄은 내가 주님의 소유권으로 인침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소유를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가방을 여러분이 지켜요. 그걸 누가 만지려고 그러면 저 멀리 놔두고 내가 일을 보다가도 가방이 있나 없나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챙겨요, 안 챙겨요? 제일 잘 챙기는 것이 요새 보니까 핸드폰이더만. 너무 잘 챙겨. 핸드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저 사랑하는 어떤 형제의 아들이요, 울었다 그래. 걔 울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었다는 얘기 듣고 오후에 아까 니 왜 울었지? 그랬더니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근데 엄마가 고치든지 안 되면 새 것 준다고 해서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철을 타보면 핸드폰이 참, 옛날에는 책 들고 책을 봤는데 책 보는 사람 몇 명 안 되고요.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폰을 만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도요, 뽕을 해요, 뽕. 나이롱 뽕. 우리는요, 핸드폰을 필요할 때는 쓰지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말과 모든 계율을 따라 순종할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형제에 의해 군림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낮은 자가 되어 네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보여주리라. 신명기에 기록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베개 삼으세요. 예? 선반에 올렸다가 일주일 되는 주일날 이거 들고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가지 말고 이 성경이 나의 동반자가 되고 나의 가이드가 되고 나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 축복을 함께 이번 집회에서 결정을 내린 아멘 하신 분들, 주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후에 다시 이어갈 걸로 하고, 오늘은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것과 그 거룩해진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니고요, 함께 이 영광된 대열에서 주님 뵐 때까지, 왕국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훈련 잘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화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산 이유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삼기 위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씨름도 하고 안간힘을 써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거룩한 육계의 향기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창포의 위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계피의 향기가 사탄의 권세를 내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올리브유에 섞어 있는 종합기름, 함께 묶어서 만든 성령님의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것, 처음은 십자가를 나비해 주신 걸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고 우리가 이 거룩한 진리의 길을 부끄러움 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